다시 한번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19번째 사도행전 강의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가두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원에 감격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말 앞에 갖다 놓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베풀게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칭송이 자자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가서 야 교회가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어미하심,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게 될 때 병든 자를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쏘이게 해도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입에서 입으로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칭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보다 대단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시기한 사람들,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권력자들, 이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고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시기심이 가득했을까요? 자신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에게 정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권위 있는 의식을 통해서 랍비라고 하는 제사장은 직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수년 동안 백성들을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도자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들이 지도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게 되었을 때 존경을 받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대해서 백성들이 굴복하고 물론 그와 같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뺏긴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시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표적이 없어요. 즉 백성들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불만이 생기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척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걸 목격하세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난장판이 됐잖아요.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서 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강도의 소굴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제사장이 만들었죠.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아요.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저것도 율법사라고. 이게 당시 백성들의 마음. 그런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갈릴리 어부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천국 복음을 전한다. 권능과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영광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당시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백성들로부터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들도 알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실제 사도들은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 사도들 개인에 의한 능력입니까? 그들이 권능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벌게 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신들은 비록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 사도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보면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자신들은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왜 오늘 우리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 탓해요. 잘한 건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요, 잘못된 건 남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잘못됨이라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가둔다고 해서 그들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오히려 실추되면 실추됐지 그들이 존경받고 권위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제거한다고 백성들에게서 잃어버린 그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참된 신뢰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에 권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되는 거죠. 이미 그들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렸단 말이죠.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사도들을 죄로 얽매이고 말이죠.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기심, 질투심이 많아요. 남이 잘하면요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욕하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이제 성숙해가지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분가해서 가정을 이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근데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내가 허물이 있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이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돌이키고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 똑같습니다. 가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저들만 없으면은 자신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면 불의하고 부패한 지금까지 행태를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가죠.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 현실이 아닐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면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에서는 박수 쳐줘야 돼요. 흥하는 사람 보면 잘 된다 칭찬해 줘야 돼요. 진짜 그게 예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 내가 칭찬해 잘하는 사람인지 격려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지 남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시기와 협박과 채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얼굴 붉히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도들 초대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도들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뿐이 아니죠. 이들은 사도들을 시기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마침내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밤중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빼내십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빼내시는 분이세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서 끌려왔어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꺼냄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 지난밤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반응을 깜짝 놀라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죠. 야,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그걸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은데, 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완악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완악함은 망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바로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자기 맏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의 맏아들이 다 죽어요. 아니, 애굽 전 지역의 맏아들들이 다 죽고 장자만 죽습니까? 동물의 초태생들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우성이죠. 우리가 망하게 된 건 모릅니까?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결국 마지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 완악함, 그 정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인된 완악함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이 가나보자. 내가 관두나? 이 억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습니다. 아마 그럴 법도 할 것 같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든지 이런 난관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비무장했지요. 전쟁에 능하지 않지요. 자신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으니까 능히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뒤쫓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의 군대가요, 홍해에 수장됩니다. 전멸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바로 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바로 왕권이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완악한 자들의 종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완악함, 회개하지 않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상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다시 잡아오도록 합니다.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물리적인 힘은 가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혹시라도 백성들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염려해가지고 제자들을 자신들 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죠. 뭐라고 신문을 합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하게 금했다.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며. 이 사람이 누구? 예수죠. 예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낙인 찍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추종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진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게 백성들 입에서 만약에 하나, 제사장 당신이 진짜 죄인이야, 선지자를 당신이 죽였어, 메시아를 죽였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실상은. 근데 오늘 사도들 보십시오. 그 사도들을 위협하고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오늘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격자란 말이에요. 목격자.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 사명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그건 증거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공산주의자들 비롯해서 사악한 집단들은 어떻게 교회를 자꾸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멸하려고 할수록 교회는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좀 줄었다 걱정하지만 실상은 매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격자입니다.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죠.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법정에 증인으로 섰을 때 재판장이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 그 현장에 있었어? 목격했어?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들었어? 들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물어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yes, no를 대답하는 게 그게 증인인 거거든요. 헬란 말로 이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해요. 마터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나 아니면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가 있든지 뭐 하게 될 때 국회에서도 보면은 나와가지고 선서한단 말이죠. 위증죄가 있단 말이죠. 거짓말하게 될 때 당연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서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해서 그게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증인이란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목격한 걸,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위증을 하는 경우도 세상은 많이 있죠. 증인이 되려면 증거의 사실성과 진실성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증인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쟁이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미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증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조건은 뭐예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목격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체험해야 돼. 어떤 것을 목격해야 돼. 그래야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온 세상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라고 한 말씀보다도 증인이 되리라. 미래 수동태입니다. 목격하면, 경험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 증인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자신 안에서 예수를 체험해야 돼. 영적인 중생이 경험돼야 돼. 그게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도 마찬가지. 신앙의 출발점도 어디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진짜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이 되고 싶다, 믿는 자가 되고 싶다,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그래. 불교 신자가 된다, 유교 신자가 된다,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찾아가, 그리고 빌고 찾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찾아 나와서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달라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주셔야, 나를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콜링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거듭나야 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바람을 사람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사람이 요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연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요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나가 무슨 설명을 하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은 자신의 경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체험했는데, 칼이 목에 들어와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엇그르듦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격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성도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이 없어요. 어떤 핍박도 어떤 위협도 감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나의 삶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됨을 부정하면 우리 자신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남쪽 전라도 지방에 가면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 이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작은 섬에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몇 개의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증도에 4번인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증도에 가면 주일엔 식당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없습니다. 절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닥거리하고 우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교회 나가 다 예배드리죠. 헌신하죠.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원주민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진에서 보여주는 연약한 한 여인 문중경 전도사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 문중경이라는 사람은 1891년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가 시집을 갑니다. 증도로 시집을 가는데 한 번도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결혼했어요. 결혼 예식이 끝났는데 그날로 소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된 시집살이 이겨내면서 그가 시집을 섬기고 삽니다. 남편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기를 20여 년간 버려진 존재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증도에 전도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 부흥집회에 참여해서 중생을 경험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신학대학 정신인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 경성성서학원은 우리 사모님이 알고 계신 옛날에 우리 사모님 어릴 때 자라났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인데 원래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논산 성결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었던 분이 거기 오셨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서대문 성결교회라고 했어요. 그 서대문 성결교회 그 자리가 바로 이 경성성서학원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부천 소사로 와서 서울신학대학이 됐는데 이 성경 경성성서신학교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도 부인이 돼서 신안 그 정도에 가가지고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부탁을 받아서 짐꾼 노릇합니다. 우편 배달도 노릇합니다. 약도 지어다 주고 의사 노릇도 하고 이러기를 그가 얼마나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그 9켤레가 너덜너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작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영향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CCC 총재인 김중훈 목사님이 바로 이 사람 제자예요. 그리고 동대문에 가면은 중앙성결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이만신 목사님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아주 이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뭐 독보적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택이 교수. 지금 상담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인데 총장이죠.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한신대학교 교수였다. 그분 밑에서 30여 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59세가 되던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문치를 합니다. 매로 칩니다. 이 문진경 전도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러니까 이 문진경 전도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씨암탉이 병아리를 까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때리는데도 이 문진경 전도사가 그 아픔과 고통과 숨이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자기를 매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편에서 볼 때 결국은 총으로 쏴서 죽이지요. 문진경 전도사, 여러분 사진 하나 또 보여주는데 바로 그 기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기념교회. 방송실 기념교회. 네, 이게 문진경 전도사 기념교회입니다. 이곳에 가면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증도에 있는 교회들을 순례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지역,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저는 배를 타고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볼 수 있어요. 묘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가 있습니다. 이 문진경 전도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요,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문진경 전도사가 신안군에서는 살아있는 예수, 복음 전도자로서 그와 같이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떻게 증도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섬이 90% 이상 예수 믿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증인 때문에. 문진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11개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전하든 전하지 않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린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남은 생에 증인으로, 증인된 교회로 살아가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